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복음이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즉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 곧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공로, 내가 했다라는 것이 먼지 한 톨만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철저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 자격을 갖추어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나의 공로, 즉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사탄이 첫 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방법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 세상은 이 사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혹에 교회도 넘어진다는 것인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유혹에 넘어졌어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유혹에서 그렇다면 안전할까요?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과 조건, 노력을 얼마나 재고 따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부족하면 구원에서 우리가 멀어진 것처럼 염려와 불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역시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공로를 세워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은 그 열매가 매우 다른데요. 이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육체의 일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왜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될까요? 나의 공로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며 또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가 열거한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모두 파괴하는 것들이었어요.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 중심의 삶, 곧 자격과 조건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그 실제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때, 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며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잘 알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 충만하고 또 은사가 충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정말 매우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보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은사가 많음을 확인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신비한 체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면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관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체의 일과 같은 것이죠. 자격과 조건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26절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고 결국 그러한 것으로 구원까지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삶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을 얻어야 하기에 언제나 그 자리가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는 결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죠. 함께 공존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26절에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의 본뜻은요, 경쟁하다, 싸움을 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서로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싸움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내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능력 있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서로 경쟁하고 다른 이들이 또 잘 되는 것에 질투하고 서로 논쟁하며 싸웁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하나님께 더 복을 잘 받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믿는 것을 경쟁하는 이들도 있죠.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만 그렇게 잘 보이고 싶냐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헌신도 어때요? 눈치 보여서 못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꼭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떠오르는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있던 자리에는 다툼이 있고 서로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는 과연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상반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노력을 앞세울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가득할 때 이 교회가 세속화, 곧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른 이를 높이고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진실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당시 그 시대에는요, 짐이라는 것은 본래 종들이 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종들이 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서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짐을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기꺼이 종처럼 서로를 섬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앞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무엇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죠. 오직 사랑만이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왔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주님께서는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모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 이제 옛 계명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성취하는, 이 계명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 실패와 한계의 연약한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존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허물과 죄, 실패와 한계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극복하고 승리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연약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곧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완전하게 혼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돕고 몸된 교회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실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에 자신의 연약함, 한계, 허물을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는 순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돕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기에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며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며 그러한 자들과 선을 긋고 그렇지 않은 척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다른 이의 짐을 질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스스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일어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즉, 나 혼자의 힘, 능력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혼자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교제는 일체 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철저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어떻습니까? 함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구체적인 예로 1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자를 치리하는 것은요, 교회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를 범한 자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죄를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그리고 그 죄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죠. 죄를 범한 이에게 교회가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이가 그 죄를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한 심령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죄를 짓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시면 6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죠. 나 자신도 역시 그와 같이 죄를 짓기 쉬운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는 4절과 5절에 우리가 서로 짐을 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자기를 바르게 살피는 일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옆에 있는 남을 살피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바울 사도는 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언제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좋게 평가하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단점들, 약점들을 우리는 잘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어때요?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어때요? 생긴 모습부터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도 우리는 같은 기준을 놓고 평가하려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살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남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또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르게 살피면 5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지어야 할 짐, 곧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의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5절에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데요. 2절의 짐과 5절의 짐의 단어가 다릅니다. 2절의 짐은 큰 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뜻하고요. 5절의 짐은 다른 단어로 각각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짐을 뜻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살피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6절에 공동체 안에 서로 짐을 질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물질적 지원을 공급할 뿐 아니라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사역자를 후원하고 도우라고 6절에 말씀하죠. 사실 서로 짐을 지는 것 안에는요 사역자들의 짐도 함께 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있겠지만 사역을 함께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4월에 티움 행사를 정말 잘 치렀죠. 저희 목회자들만 이 일을 감당했다면 절대로 전도 행사를 잘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사 기획팀과 시설팀, 또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회원들과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도와서 우리가 TUM 행사를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사역을 목회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도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여러분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에 함께 날마다 동참하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성령으로 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속담을 잘 알고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납니까? 팥 나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울 사도는 7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죄로 물든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심지 않고서는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는 그 결과가 좋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제법 가능하죠. 여러분, 법정에서도 보면 법의 한계를 이용해서 범죄했음에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 누구도 이 진리에서 피할 수 없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5장에서 살펴본 육체의 일을 뜻합니다. 곧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과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염중한 심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매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삶은요, 세상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기에 많은 인내,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성령으로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것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많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도 주어야 하고 좋은 영양분도 주어야 하고 잡초가 나면 그것을 또 뽑아야 되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으면 우리가 그것이 잘 열매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심고 또 심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죠. 서로 주인이 아니라 종노릇하며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베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실제, 성령의 인도하심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성취하는 것,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사명과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실할 것을 소망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자신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신앙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돌아보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실할 것을 소망하며 온전히 주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결실하여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온전히 주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때로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